성경 에스라 1장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라 1장 5절에서 1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 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다덱에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그 수는 금 접시가 30개요 은 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 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한 은 대접이 410개요 그 밖에 그릇이 1000개이니 금, 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민족 역사에 일제 36년이라고 하는 그런 치욕스러운 그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제 36년에 그 식민 통치를 벗어나서 대한 독립을 외칠 때, 그때 우리 선조들의 그 가슴은, 그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대단히 아마 기뻤을 것입니다. 저희 아버님이 일제시대를 경험하신 분이고 또 징용을 많이 이렇게 다니셨던 분인데, 그 기쁨, 해방됐다고 하는 그 기쁨은 감격이고 희열이고 환이고 희망이고 소망이었겠죠. 서로 얼싸안고 그렇게 기쁨의 눈물을 아마 흘렸으리라고 그렇게 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유다 민족들도 바벨론에서 70년 종살이를 하다가 고국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고레스의 해방령이 내려집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우리는 36년인데 이들은 70년을 바벨론에서 살았습니다. 해방령이 내려져서 고국으로 다 돌아가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하는 이 고레스의 칙령이 떨어졌을 때 유다 민족들은 대단히 기쁘고 또 마음에 감격이 넘쳐났을 것이고 어쩌면 얼싸안고 울고 그랬으리라고 봅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기쁨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을 것인데, 그 분위기를 마음에 이렇게 끌어담고 에스라서를 보시는 것이 좀 에스라서의 그 정서에 좀 다가가는 그런 마음이 되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해서 영광스러운 1차 기환, 이제 기환이 3차에 이루어지는데 영광스러운 1차 기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살피면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한번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인사합시다. 말씀을 통해 은혜 받읍시다. 네, 은혜 받으시기 바라요. 첫 번째 오늘 본문에서 살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자들이 헌신한다. 자, 어떤 헌신을 하는가? 영광스러운 그 1차 기환단에 몸을 싣고 떠나는 이 헌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에스라서 1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고레스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으니까 그가 깨닫게 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사실을 그가 알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감동을 고레스가 받으니까 유다 백성들은 이 바벨론 땅에서, 이 페르시아 땅에서 살 것이 아니라 그들의 본국 유다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는 사실도 이 사람이 깨닫습니다. 그래서 고레스는 칙령을 내려서 유다 백성들은 돌아가고자 하는 자는 다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고 그렇게 칙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5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고국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이제 일어섭니다. 그들이 누군가? 그들이 누굴까요? 오늘 5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시작.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아멘. 여러분, 누가 고국 땅 이 유다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헌신을 작정합니까? 오늘 5절을 보면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마음에 감동을 받은 사람들은 바벨론 땅을 떠나서 고국 유다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겠다고 헌신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감동과 감화를 받아서 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감동과 감화를 받은 사람들의 헌신으로 지금까지 세워져 왔고 지금도 세워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세워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역사에서 힘을 다해서 헌신한 사람들이 누구냐? 교회 역사에서 힘을 다해서 헌신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감화,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의 역사를 위해서 그들이 헌신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과 감화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감동인가, 어떤 것이 감화인가, 이런 특징이 있는데 몇 가지를 살피면 이 일을 할 때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실 것이다 라는 마음이 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감동이고 감화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일을 하면 내가 속한 공동체가 건강해질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듭니다. 교회 공동체가 일례면 교회 공동체가 건강해진다는 말은 그 교회 공동체에 속한 구성원들이 내가 하는 이 일을 다 기뻐할 것이다, 이런 뜻이죠.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할 때 마음에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습니다. 밖에는 요동을 치고 밖에는 환란이 있고 전쟁이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는 그 일을 할 때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는 것이 성령의 감동과 감화의 특징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성령이 감동하시고 감화하시면 사람이나 상황이나 환경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그 일을 묵묵하게 해간다는 특징이 있지요. 그리고 성령이 감동하시고 감화하시면 그 일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거룩한 부담감이 그 사람을 밀고 갑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과 감화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 그래서 하지 않고는 그는 견딜 수 없어 하지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감동과 감화의 특징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작은 이야기지만 한 번 여러분에게 들려드릴게요. 25일 화요일에 저희 사역자들이 1일 수련회를 했더랍니다. 그래서 보성의 리조트에 방 하나를 얻어서 거기서 식사도 하고 거기서 차도 마시고 그리고 살아온 삶들도 나누고 그리고 앞으로 사역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사역의 방향들도 나누고 그리고 그것을 함께 모아서 함께 합심해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이제 돌아옵니다. 교회차를 이렇게 타고 돌아오는데 저에게 전화 한 통이 때르릉 왔습니다. 우리 교회 남자 집사님 3분이 제 통장으로 돈을 보냈다는 거야. 왜 어떤 거냐? 오늘 사역자 1일 수련회인데 저녁 식사라도 하시라고, 작은 응원하고 싶다고, 힘내시라고 그렇게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전화를 끊고 바로 했죠. 우리 사역자들이 어떤 액션을 취했을 것 같아요? 좋아했어요. 매우. 여러분, 이런 일이 작은 것 같지만 공동체의 분위기를 따뜻하게 하고 뭔가 살맛 나게 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 하는 거죠. 누군가가 성령의 감동과 감화 가운데서 그 생각을 해냈다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받을 때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어요. 자기 호주머니에 돈 내서 사역자들 식사하라고 주면 자기 호주머니 비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따라서 할 때는 그것이 기쁨이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받으면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희생도 감수할 수 있어요.
여러분, 바벨론 포로에서 유다 땅 고국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은 160km도 아니고 1600km예요. KTX나 SRT를 타거나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당시에는 걸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돌아가려면 또 예루살렘에서 지금까지 누렸던 그 바벨론의 화려한 문명의 혜택을 다 내려놓고 1600km를 걸어서 완전히 해파된, 무너질 대로 무너져버린 성전을 재건해야 되는 희생이 있어요. 성은 다 무너져서 외세의 침입이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 위험 부담이 또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 가서 자기 물질을 또 투자해서 성전을 재건하고 나라를 세워야 하는 부담감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기쁨으로 감당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유가 뭡니까? 이유는 하나님의 감동과 감화가 그들에게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감격하며 헌신한 적이 있으신가? 아마 있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예배당을 건축할 때, 비전센터와 같은 저 거대한 건물을 건축할 때 여기에 헌금하지 않은 일이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 거대한 일들을 앞에 놓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감동하고 감화하셔서 누가 봐도 목지고 큰 물질임에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드렸던 성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때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그래, 그때 내가 기도할 때 성령이 이렇게 감동하셔서 내가 이렇게 헌신했어. 그때는 내 마음이 엄청나게 기쁘고 감격이 있었어. 희생했는데 감격이 있고 헌신했는데 기쁨이 있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사람을 감동시키셔서 일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 방법이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감화시키셔서 일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감동하시고 감화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받아서 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감동과 감화를 받아서 일해야 된다, 이 말이죠. 무엇을 하기 전에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어디에 마음을 주시는지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건성건성 일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마음을 어디로 이끌고 가시는지를 잘 살펴서 일해야 돼요. 그 감동과 감화를 받아서 일할 때 내 마음도 기쁘지만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는 건강하게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할 때 교회 공동체 건강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감동과 감화를 받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이 영광스러운 1차 기환에 헌신을 합니다. 누가 교회 안에서, 누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가? 하나님께서 감동하심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그 감화를 받는 사람이 헌신의 대열에 참여한다고 하는 사실에 저는 우리 목포교회 속한 모든 성도들이 이 성령의 감동과 감화에 붙들려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감동에 민감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에 민감해야 되는 사람들이 누구냐? 오늘 5절 말씀에 그 사람들이 소개가 돼요. 5절에 눈여겨보아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5절에 기록하죠.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가장 먼저 앞에 세 무리를 표현을 합니다. 지파는, 남유다 지파는 지금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로 지금 구성이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 세 부류가 소개되는데 족장, 제사장, 레위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족장은 옛날 성경에 방백 이렇게 기록이 됐었는데요, 여기서 족장은 정치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치인. 다음으로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에요. 제사장과 레위는 조금 구분해서 설명이 가능도 하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으니까 이들이 포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벨론에서의 편안한 삶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앞장서서 고국 땅 이스라엘로 돌아가기로 결단을 하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일어섭니다. 가자 이 말이에요. 이들이 포로 귀한 1차 공동체를 이끌고 가는 그런 선발대 같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지도자들이 누굽니까? 지도자는 앞장서서 가는 사람들이에요. 앞장서서. 그리고 지도자는 옳은 길이 무엇인지를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들이 지도자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걸어서 없는 길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지도자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므로 지도자들이 누구보다 민감해야 되는 것이 있겠지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감동을 받는 것, 성령의 감화를 받는 것이에요. 왜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감동과 감화를 받는 일에 민감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감동 없이 앞장서다가는 사람들을 다 사지로 끌고 가서 다 죽음의 길로 몰아넣을 수 있는 가능성이 지도자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생각으로 이끌고 가다가는, 내 생각으로 지도하다가는 다 망할 수 있단 말이에요. 공동체를 다 무너뜨릴 수 있어요. 그래서 지도자들이 힘쓰고 있어야 되는 것은 성령의 감동을 받고 감화를 받아서 일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정치 지도자들이나 신앙의 지도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는 일에, 성령의 감화를 받는 일에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 우리 성도들도 성령의 감동과 감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별 마음을 쓰지 않는 경향성이 좀 있을 수도 있어요. 누구보다도 성령의 감동을 받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사람이 누구냐? 성령의 감동과 감화에 민감해야 되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말한다면 단연코 지도자들이에요. 교회 안에서는 목사인 저를 비롯해서 우리 중직자들이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받기 위해서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받기 위해 힘쓰고 또 힘쓰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것이 깊은 기도예요. 어떤 장로님이 저에게 그렇게 말해요. 우리 교회 장로님 아니신데 자기 교회 당회원들을 모아놓고 주일 예배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온전히 담임 목사님의 설교 위해서, 그리고 성도들이 은혜 받기 위해서 당회실에서 모여서 기도회를 처음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재밌는 얘기죠. 기도를 딱 통성으로 했는데 3분이 되니까 끝나버리더라 이 말이에요. 3분이 되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기도를 하는 것 같은데 기도 훈련이 우리가 안 돼 있더라, 이런 말씀을. 그런데 계속해서 기도 제목을 내놓고 하니까 기도가 돼요. 이제는 그만하자고 할 때까지 가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지도자들이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받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되는 일이 뭐라고요? 기도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가를 깊이 묵상하고, 그러면 성령이 내 마음 안에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지,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어떻게 하면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지는지를 내 마음에 그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오순절에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집중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감화를 주셔서 당신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중직자 여러분,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받기 위해서 힘쓸 일이 무엇이라고요? 기도하는 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일이 뭐라고요? 깊이 있게 기도하는 일이에요. 깊이 기도하는 거예요. 종종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되지만 갈등이 발생할 때가 있어요. 근데 갈등이 발생하는 이유는 여러 이유들이 있다고 말하지만 그 구성원들이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받지 않고 일하기 때문에 부딪힘이 발생하는 것이에요. 우리 개개인이 성령의 감동 감화 받기를 힘써야 돼요. 우리 안에 예수 믿으면 누가 와 계시죠?
성령이 와 계십니다. 그럼 우리 이정태 안에도 성령이 와 계시고, 우리 은서 안에도 성령이 와 계시고, 우리 이상수 집사님 안에도 성령이 와 계시는데, 이 성령은 각기 다른 성령인가요? 한 성령이신가요? 한 성령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한 성령이신데 우리 예수 믿는 모두 안에 그 성령이 거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 성령은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각자에게 같은 마음을 주십니다. 어느 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깊이 있게 우리가 기도하면 그 성령은 우리에게 동일한 마음과 생각을 줘요. 그래서 같은 마음을 품게 되고 같은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함께 깊이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한번 우리 감동받고 감화 받아보자 하고 이렇게 흩어놓는데, 모여보자, 어느 시간이 돼서 모여보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그러면 정말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받으면 마치 한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나는 하나님의 뜻이 이거라고 생각합니다라고 그렇게 말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받지 않고 말하면 내 의견을 말할 뿐이에요. 내 생각을 말할 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원치 않는 갈등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 기록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1600년 동안 기록된 성경입니다. 몇 년 동안 기록됐다고요? 160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거쳐왔어요. 몇 명의 저자가 있습니까? 성경은 사람이 기록했잖아요. 사람을 통해서 40여 명의 저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모세 시대의 사람과 여러분 마태는 그 세월 차이가 수천 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 40여 명의 저자가 1600년 동안 각기 자기 시대를 살면서 자기가 이렇게 성경을 기록했는데, 모아서 한 권의 책으로 모아서 읽어보니까 어떤 흐름이 있는 거죠? 하나의 주제가 흘러가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주제가 서로 흘러간다 이 말이에요. 마치 몇 사람이 쓴 것처럼, 한 사람이 쓴 것처럼 한 분이 쓰셨죠. 누가? 그 40여 명의 기록자 위에 1600년이라고 하는 그 세월 위에 서 계신 하나님이 그 40여 명의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쓰게 하셨죠. 그래서 한 주제가 흘러가는 것이고 한 메시지가 흘러가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1000명이 됐든 10,000명이 됐든 한 사람처럼 움직일 수 있다. 이것이 영적 공동체의 특징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의 감동을 받는 일에 집중하지 않고 사람들의 말에 마음을 쏟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에 집중한다면 그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갈 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설날을 앞두고 있는 오늘 이 주일에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어떤 결단? 하나님, 이제부터는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받기에 힘쓰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제는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일에 집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감동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말씀을 깊이 묵상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확신이 들 때 그때 내가 기쁨으로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성령의 감동과 감화에 민감해야 합니까? 가장 먼저 누구예요? 가장 먼저는 지도자들. 가정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교회에서는 목회자와 중직자들이, 국가에서는 대통령과 이정자들이 성령이 주시는 감동과 감화에 민감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분명하게 세워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 성령의 감동과 감화에 민감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세 번째,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누가 왕이시라고요?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말씀을 또 이제 세 번째 들을 때 우리 마음 안에 확신이 꽉 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레스 마음을 감동하시자 바벨론 포로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하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한 제국의 왕이에요. 그런데 한 나라가 지금 우리나라의 속국으로 와서 건축의 노동의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놓아주는 게 정상이에요? 가지 못하도록 더 틀어잡는 것이 정상이에요? 가지 못하도록 더 붙드는 것이 정상이죠. 그런데 고레스는 돌려보내요. 유다 땅 예루살렘으로 가거라. 갈 때는 많은 물질들을 가지고 가거라. 성전에 있는 그 기명들도 다 가지고 가거라. 옆에 사람들은 갈 수 있도록 도와주거라.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냐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감동의 결과였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감동하시니까 고레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고국 땅으로 가라 그래요. 그리고 감동하니까 이 이방왕 고레스가, 말뚝이라고 하는 이런 신들을 섬겼을 이 이방왕 고레스가 하나님만이 참신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 나라를 내게 다스리라고 주셨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하시니까 기가 막힌 일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기록된 5절에서 11절에서 가장 많이 기록된 내용이 뭐죠? 성전의 물건들을 돌려보내는 일, 그 성전의 물건들의 개수를 계수하는 일을 오늘 본문에 기록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느 신전에 있었던 물건이 다른 신전으로 옮겨진다고 하는 것은 의미적으로 대단한 의미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어떻게 했죠? 고대 근동, 지금 이 에스라가 살던 이런 시대에는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하면 나라와 나라의 전쟁이 이기기 전에 그 나라가 섬기는 신들의 전쟁이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렸던 바벨론과 이스라엘이 싸우면 느부갓네살이 섬기는 말뚝이라고 하는 신이 됐든지 간에 다곤이라고 하는 신이 됐든지 간에 이런 신과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이 싸우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기면 패한 나라의 우상을 가져다가 어디다가 갖다 놓냐면 자기 신전에 그 우상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사무엘서를 읽어보면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이스라엘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 형상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래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분명히 이 이스라엘 남유다를 딱 지배를 했는데 가서 보니까 형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끌고 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기물들을 다 끌어다가 그들의 신전에다가 다 갖다 놓는 거예요. 신전에다 갖다 놨다는 말은 그 신상 앞에 놓는 거예요. 무릎 꿇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신이 여호와 신을 이겼다. 의미적으로 보면 참패고 치욕이고 수치죠. 마치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 앞에 무릎을 꿇은 것처럼 만들어 놓았으니까, 그 바벨론의 신 앞에 무릎 꿇는 것처럼 남겨 놓았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기물들을 옮기시는 이유가 있었겠죠. 왜? 예루살렘 성전은 해파되어서 거기다 놔두면 다 도적 맞죠. 오늘 나오는 게 돌입니까? 나무입니까? 금이요, 은이요, 보물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빼앗기는 것처럼 보이도록 다 끌고 가서 느부갓네살 그 바벨론 신전 안에 다 하나님의 보관 방법이에요. 그들은 자기들이 이겼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전에 사용될 그 물건들을 하나도 잃지 않도록 딱 보관하시는 거예요. 70년이 차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하나도 남김없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 돌려보냅니다. 거기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왕이야. 내 성전에서 사용되는 물건 하나도 나는 잃지 않는, 나는 하나님이다. 물건 하나도 잃지 않는다면 누구도 잃지 않을 것이다. 내 백성 하나도 나는 잃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싶으신 거야. 왜 고레스가 포로 귀환 명령을 하고 하나님을 참신이라고 고백하고 성전의 그 기물들을 다 내어주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다스렸기 때문에,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하셨기 때문에, 고레스의 마음을 감화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하십니다. 어떤 교훈을 하실까요? 고레스라고 하는 왕은
그 당시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바사 제국의 왕이지만 나는 그 바사 제국을 다스리는 고레스를 다스리는 왕이다. 누가 그러면 센 거요? 여러분, 고레스는 그 지금으로 얘기하면 전 세계를 제패한 그 나라의 왕이란 말이에요. 고레스 앞에서 까불 나라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해요. 고레스가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라면 나는 누구를 다스리는 왕이다? 고레스를 다스리는 왕이다. 그것을 내가 보여준다. 고레스의 마음을 내가 감동하니까, 고레스의 마음을 다스리니까 내 백성 다 돌려보내지 않느냐. 성전에 있는 기물들, 그들의 신전에 내가 잘 보관했다가 이제 성전이 수르바벨 성전이 완공이 되니까 내가 돌려보내는 거 아니냐. 하나도 내가 잃어버리지 않고 내가 다 돌려보내는 거다. 내가 진정한 왕이다. 내가 온 세상의 왕이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하시니까 그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을 건축할 마음을 가지고 훅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마음도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6절을 보면 또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서 그 사면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하시자 은그릇,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덮고 그 외에도 예물을 어떻게 드렸더라? 찡찡하게 드렸더라? 기쁘게 드렸더라. 그럼 여기서 사면 사람이 누구냐? 라고 하는 질문이 생기죠. 사면 사람이 누구냐? 1차적으로 바벨론 사람, 이 메데 바사 사람들이죠. 여러분, 출애굽할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줬습니까? 손만 벌리면 금은 패물을 줬죠. 그걸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뭐 했죠? 해막을 짓는데 그걸 다 사용했죠. 출애굽 때도 그랬지만 출 바벨론 때도 동일하단 말이에요. 이 메데 바사 바벨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금, 은, 보물 이런 것들을 다 받게 하세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어디로 가게 하십니까? 유다 땅 예루살렘으로 가게 하세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뭘 짓도록? 성전을 재건하도록. 그럼 이 사람들만 좋겠는가? 아니겠죠. 가고 싶어도 가지 않는 유다 백성이 이 바벨론 땅에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들은 가지 못하지만 가는 그들에게 자기들의 사정을 털어서 금도 주고 은도 주고 보물도 주어서 나도 가서 성전을 재건해야 되는데 나는 못 가니까 당신이 재건해 주시오 라고 하면서 많은 물질을 줬다는 거예요. 두 부류가, 바벨론 사람들도 그리고 그곳에 정착해 살고 있는 유다 백성들도 금은 보물들을 주어서 그렇게 성전을 재건하도록 도왔단 말이에요. 여기서 던져지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고레스 왕을 다스리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스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바벨론 백성들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 온 세상의 왕이라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했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는 반드시 망한다.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할 거다. 그러나 70년이 딱 차면 정확하게 그들은 본토로 돌아올 거다. 이렇게 에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셨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성취하십니다. 하나님이 왕이세요. 어떤 왕이십니까? 역사를 주관하시는 왕이십니다. 왕들 위에 계셔서 그 왕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왕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다스리시고 이방 백성의 마음을 통치하시고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다스리시자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죠. 여러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것 하나님의 심판이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것 구원이죠. 여러분이 성경을 보실 때 유념해서 보셔야 될 것이 뭐냐면 성전의 무너짐, 그 다음에 성전의 회복,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전은 어느 때 무너지죠? 성전은 어느 때 무너져요? 하나님이 그 성전에서 떠나실 때 성전은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왜 성전에서 떠나시죠? 자기 백성이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할 때. 왜? 성전은 무엇이니까? 하나님의 통치 좌소, 그곳에 계셔서 통치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니까 그 성전에 계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시면 그 성전은 파괴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성전은 파괴됐어요. 왜?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거예요. 심판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70년이 차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 백성들을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성전을 재건하십니다. 성전 재건할 때 성전이 멈춰주니까 학개스가를 통해서 독려하십니다. 성전 재건하시죠. 성전 재건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내가 그곳에 좌정하리라. 내가 왕으로 그곳에 좌정해서 너희를 다스리리라. 다스릴 것이다. 구원, 회복 말해. 그러므로 성전의 파괴는 심판을 의미하고 성전의 회복은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성경 공부하는 분들도 계시고 교사들도 계시는데 큰 그래도 주제가 뭐예요? 심판하시나 구원하신다. 따라서 해봐요. 심판하시나 구원하신다. 이사야도 똑같아요. 1장에서부터 66장까지 있지만 37장까지는 심판이에요. 38장부터 66장까지는 구원이에요. 심판하시나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중요한 신앙관을 가질 수가 있어요. 미국의 대통령 이름이 누구예요? 바이든이죠. 중국의 주석이 누구예요? 시진핑이죠. 저 러시아의 대통령이 누구예요? 푸틴이죠. 맞죠? 여러분, 자기들끼리 뭔가 각축전을 벌이는 것 같지만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면 바이든 위에, 시진핑 위에, 푸틴 위에, 문재인 대통령 위에 누가 계시죠?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세요. 그 하나님이 당신이 원하시는 것이 있으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그들의 마음을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역사의 그 물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끌고 가십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위축을 받습니다. 신앙도 포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코로나는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바람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알곡과 쭉정이는 이제 점점 하나님이 구분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 알곡을 곡간에 들이실 거예요. 그 곡간이 어딥니까? 천국 곡간이에요. 지금 코로나19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이 알곡인지 쭉정인지 가르치는 거예요. 점점 알곡을 골라서 어디로 들이시기 위해서? 여러분, 천국으로 들이기 위해서, 천국 곡간에 들이기 위해서. 그러므로 코로나 아니라 코로나 할아버지가 되더라도 내 신앙 저버리지 않겠다. 나 예수 저버리지 않겠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왜? 코로나라고 하는 이 사건이 전 세계적으로 펴졌지만 그것을 섭리하시는 분은, 그것을 통해서 오늘 또 일하시는 분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한 것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이 코로나를 가지고 악하게 우리를 굴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우리에게 선이 되도록 이 코로나를 쓰실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더 믿음에 견고하게 서도록 이 코로나를 쓰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계가 요동을 쳐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코로나가 극성을 부려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순간에도 이 역사 위에서, 이 모든 나라의 왕들 위에서 주권을 가지고 통치하시는 분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은 그분의 성실하심으로 통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온 세상의 진정한 왕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분을 찬양하시고 그분을 예배하십시오. 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영광스러운 포로 1차 귀환을 합니다. 그런데 누가 이 귀환에 헌신을 하는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감화를 받은 사람들이 이 1차 귀환단에 몸을 싣고 1600km라고 하는 장장의 거리를, 그리고 바벨론의 안락한 삶을 버리고 헌신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 안에 날마다 이 성령의 감동이 감화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감동에 민감해야 되는 사람이 누군가? 족장, 제사장, 레인이었던 것처럼 오늘 교회 안에서는 목사인 우리 중직자들, 그리고 가정에서는 어머니와 아버지, 나라로서는 모든 유정자들이 성령의 감동과 감화에 민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민감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성령께서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감동하시고 감화하셔서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도록 거룩한 부담감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왕들을 당신의 손에 붙들고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고레스가 온 세상을 다스리는 제패하는 그 왕이었지만 그 고레스를 붙들으셨던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하시니까 하나님만이 참신이다.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하시니까 유다 백성아 돌아가거라.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하니까 저 우리 신전에 있는 모든 성전의 기명들 다 가지고 가거라. 이들이 갈 때 너희들은 보물과 보화와 금과 은으로 다 도와주어서 에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할 때 부족함이 없도록 재건해라 했던 것이 누굽니까? 고레스. 왜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다스리니까. 그분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감격이 날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심,